계속해서 골로새서 말씀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간단히 말하면 골로새서, 오늘 특별히 이 골로새서 1장 후반부하고 2장 전반부를 보는데, 이 부분에 특별히 1장 후반부, 2장 초반부에 특별히 골로새서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이슈, 특별한 문제가 배경에 확 깔려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로새서에 무슨 문제가 있었고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전혀 모르고 읽으면은 이게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그 배경을 알고 읽으면은 이게 그 말을 하는구나, 이게 그 말을 하는구나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골로새서는 굉장히 지금 내부적으로 혼란스럽고 막 사람들의 마음이 갈라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 종교들, 이방 종교들이죠. 우상들이죠. 여러 종교들이 막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시켰고, 유대 율법주의자들도 들어오고 영주주의자들도.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골로새 교회가 든든하고 믿음이 좋았던 교회인데, 이 거짓 교사들, 크게 치면은 다 거짓 교사들이죠. 막 우상 숭배자들,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사람을 붙잡고 이렇게 하고 저 사람을 붙잡고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막 신앙이 지금 막 흔들거리고 있고, 막 바울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땐 저 가만 놔두고는 저 교회가 무너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지금 긴박감 가운데서 편지를 썼던 겁니다. 그런 내용이 지금 밑에 쫙 깔려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1절. 전에 악한 행실로 너희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요 화목하라는 말에 동그라미를 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 토요일 날 이 골로새서에 나왔던, 골로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증거했던 예수 그리스도, 1장 15절에서 20절, 성경 전체에서 가장 깊고 가장 넓고 가장 높은 우주의 그리스도입니다. 우주의 그리스도, 모든 우주의 통치자였고, 예수님께서는 창조자였고, 예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있었고, 그러니까 이게 지구상에 있는 어떤 피조물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피조물이라는 것은 종교도 말하는 것이, 이 종교도 말하고 율법도 말하고, 그냥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것들, 아니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인간의 생각조차도 그런 것보다도 훨씬 더 영원 전부터 있었고, 그런 것들을 뛰어난, 그래 이 그리스도가 우리 삶뿐만 아니라 우주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걸 지금 깊이 얘기했고, 그리고 20절에 보면은 이 그리스도께서 무슨 사역을 했었냐. 자,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예수님은 우리를 고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사탄을 물리쳤어요.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우리가 여러 가지 말할 수 있는데, 이 골로새서에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화평, 화목, 요걸 말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수십 가지로 정리하시는데 그 중에 뭘 말할까? 화평을 말했다. 자, 화평을 말했다는 것은 골로새서 교회에 화평하지 않기 때문에 화평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어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할 때 어느 나라에 옛날에 있었던 그 법전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법전 하나를 딱 발견하면 그 시대에 무슨 일이, 그 시대 상황을 대략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 법을 보면은, 자, 예를 들어서 그 법에 보니까 살인죄가 없었다, 법전에. 그러면 그 당시 그 나라 그 커뮤니티는 살인이 있었다는 겁니까? 없었다는 겁니까? 살인이 없었어요. 살인이 없으니까 살인죄라는 것 자체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법을 보면 그 뒷면에 딱 보이는 거죠. 도둑질 하지 말라. 이 커뮤니티 도둑놈 되게 많았구나. 딱 알 수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것처럼 이 예수님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여러 가지로 말하는데,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을 이루사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20절에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그리고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화목, 화평, 이것을 말씀하셨다. 그 뒷배경에는 뭐가 있습니까? 지금 골로새 교회가 화목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 돼야 된다는 겁니다. 왜? 이 가만히 들은 거짓 교사들, 유대주의 거짓 교사들, 이방 종교 거짓 교사들, 우상주의 거짓 교사들, 전부 통째서 이런 사람들이 막 교회를 혼란시키거든. 바울이 그래서 이건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최고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로 화목하게 하는 사역을 하셨으니
너희들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화목하게 되라라는 것.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너희도 화목하게 돼. 그래서 21절, 22절 전에 악한 행실로 멀 때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들. 자, 이건 우리들의 근본적인 죄인됨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원수된 죄이니까 원수되고, 우리 로마서 말로 빌자면 경건하지 않았고 원수되었고, 뭐 하나님의 원수되었고 멀리 떠나 있었고 경건하지 않았고 죄인이었고, 자, 이런 사람들이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22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무슨 사역? 화목의 사역. 화목하게 해서 너희들도 이제 화목하라. 너희들도 화목하게 하라라는 것이.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에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가운데 특별히 집중해야 될 사역이 화목하게 해야 되는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3절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같은 맥락이 지금 교회가 막 흔들리려고 하는 게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하고 잘못된 가르침을 하고 사람을 혼란스럽게 하고, 자,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제가 한번 볼게요. 21절에 화목하게 하라, 22절에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2장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장 2절 이는 그들이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같은 면에서 화목이죠. 연합하여 확실한,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2장 5절 이제 내가 육신으로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 너희와 함께해서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그러니까 화목하게 되고 하나 되는 것, 흔들리지 않는 것, 같은 맥락이죠. 자, 6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라는. 그래, 그리스도 안에 뿌리가 있으면은 옆에서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흔들리지 않는 거죠.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 뿌리 박으면 하나가 되고 흔들리지 않고. 자, 그래서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어떻게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굳게 서서 하나가 되고 흔들리지 말고 굳건한 것을 지켜라, 연합하라, 화목하라. 다 지금 똑같은 말이에요. 다 똑같은 말. 왜? 지금 이 배경 뒤에 골로새 교인들을 막 혼란시키고 분열시키려고 하는 이런 잡다한 거짓 교사들, 이 사람들이 막 교회를 혼란시키니까 바울이 계속해서 너희들이 굳건하라, 믿음에 굳게 서라, 흔들리지 말라, 연합해라, 하나가 되어라, 그렇게 계속해서 지금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그죠? 자, 23절 다시 볼게요. 만일 너희가 1장 23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뭘 들었습니까? 복음을 들었습니다. 누구한테? 바울과 자,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앞에서 나왔던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개척한 교회예요. 에바브라는 사람, 이 사람이 잘 가르쳤죠. 잘 가르쳤는데 이 밖에서 이상한 부류의 사람들이 와서 교회를 막 흔들어 놨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너희가 들은 바 에바브로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고 나를 통해서 들었던 그 복음에서 흔들리지 마라. 그래서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고, 2장 5절 보십시오.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다. 지금 바울은 어디 있습니까? 감옥에 있죠. 이 옥중서시니까 아마 분명히 100% 로마 감옥에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육신으로는 너희들하고 떠나 있지만은, 그리고 너희들 얼굴도 모르지만은 심령으로는 함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바울이 함께 있지는 못하지만 심령으로 함께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 지금 골로새 교인들이 지금 그 분열 직전에 있는 혼란스러움, 그걸 바울이 지금 애타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소망, 너희가 들었던 복음의 소망에만 굳게 선다면은 누가 무슨 소리든 너희들 괜찮다. 어떤 다른 방법을 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받고 복음의 소망에서 믿음의 터에서 굳게 서라. 그게 지금 23절이죠. 다시 볼게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것이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그래서 내 바울이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너희들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너희들이 들은 바 그 복음에서 흔들리지 마라. 너희들이 들었던 그 복음만이 진짜다.
지금 너희들이 와서 옆에서 막 소곤 떠는 거짓, 여기 보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말하는 사람들 귀 기울이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참 이 말에 여러분 밑줄 한번 그어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요즘 이제 우리 한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이게 복음이 들어가면은 대체로 복음이 들어갈 때 그 나라는 후진국이고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이 복음의 흐름을 쭉 보면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면 또 잘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들어가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바르게 살게 되니까 잘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잘 살게 되는 이때부터가 문제죠. 그러니까 어려울 때 복음을 듣고 환난과 핍박을 받고 이제 쭉 막 열심히 하다가 어느 정도 딱 이상하게 딱 되면 이제 뭐 경제적으로도 좋아지고 형편도 풀리고 이럴 때부터 신앙은 이제 편안한 신앙을 유지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 편안한 신앙을 유지하다가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은 편안한 신앙을 더 성숙시키기 위해서 고난이 닥치면 이걸 못 견디는 겁니다. 이때 어려울 때는 고난을 잘 견뎠는데, 그러니까 이게 편안한 신앙이 계속 유지되다가 고난이 딱 닥치면은 이게 신앙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편안하게 살아, 우리가 편안하게 신앙생활해야 되는데 왜 고난이 닥치지? 이 고난 닥친 게 이상하게 생각한다. 사실은 고난이 있는 게 이상한 게 아니고 지금까지 고난 없이 편안하게 살았던 게 오히려 이상한 게 신앙이에요. 사실은 별로 동의 안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신앙에는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본질적으로 그리스도 앞에 바로 서려고 하면요, 고난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설교 주일날 잘 안 하잖아요. 새 가족들 듣고 혹시 교회 또 문 열고 나갈까봐 문 열고 나갈까봐. 자, 여러분, 근데 이 고난은요, 우리를 진짜 성도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고난이 우리를 파괴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이 고난이 항상 우리를 더 세워주고 우리를 더 올려주고 더 신앙적 고결함을, 무엇이 신앙적 고결함인 줄 알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공동체든지 어떤 교회든지 고난 중에 있는 자가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지 않아요. 왜? 그 고난 중에서 그리스도를 붙잡고 가기 때문에. 고난이 극복하고 편안하게 된 사람이 이제 자기 편안하게 사는데 거기에 약간 이제 바드가 되니까 왜 이래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게 우리들이 지금 한국 교회와 이민 교회의 지금 신앙의 포지션이 그겁니다. 한국이 얼마나 잘 삽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요 잘 살게 된 게 정말 몇 년 안 되잖아요. 10년, 20년 채 안 돼요. 우리 어르신들 다 계시지만 저 때만 하더라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는 고난 받는 게 교회 일하면서 고난 받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게 지극히 당연했던 거예요. 모르시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면 저는 사실 그래서 저는 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뭐 있었고 뭐 이럴 때 교회 일을 하다가 힘든 게 그게 지극히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서 그게 그리스도의 고난이지. 지금 가만히 생각하면요, 그때가 진짜 목회자인 저보다 그때가 더 순수했던 것 같아요. 진짜 그때는 우리가 어렵고 힘들면 그렇지, 우리가 그리스도 고난이지. 지금 생각하면요, 오해하지 마시고 참 기특했던 것 같아요. 그때 어떻게 내가 그런 생각을 했지? 요즘 교회 30년 40년 물은 사람, 30년 40년 다닌 사람한테 그런 얘기하면 안 믿기는데 그때 어떻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데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울의 편지를 볼 때요, 이런 부분을 유의해서 읽어야 되는 겁니다. 이 신앙의 본질이 여기 있구나.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이것도 괴로움도 자기를 위해서 받는 거 아니에요. 바울이 자기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이 아니고 이 골로새서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놀라운 것은요,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본 적이 없어요. 자, 여기 한번 볼까요? 2장 1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그래서 아까 제가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개척한 교회고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를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가 참 귀하구나. 그런데 이 지금 이단과 같은 이상한 무리들이 갑자기 들어와서 막 교회를 혼란시키구나. 그러니까 바울이 마치 자기가 개척하고 자기가 목회를 한 교회처럼
가슴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2장 1절에 내가 너희와 라오디가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 바울하고 친밀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얼굴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얘기만 들었던 사람이에요. 지금 말하면 우리가 여기 뉴욕에 있는데 저기 볼리비아나 니카라구아나 엘살바도르 이런 데에 어떤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를 딱 듣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 얼굴도 몰라요.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진심으로 자기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내가 기뻐하겠다. 당연히 기뻐하겠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게 뭐냐?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다 당하지 않고 남겨놓았네. 그 남겨놓은 거 우리가 채우자. 요거는 참 문제가 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받으실 구원과 화목을 위한 고난은 다 이루으셨어요. 그럼 여기 남은 고난은 뭐냐? 우리들에게 주어진 고난이에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그리스도께서 10개 고난을 해야 되는데 8개만 하고 2개 남겨놓았네. 그거 우리가 하자.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는 10개의 고난을 다 담당해서 남은 고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본 십자가의 본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받을 고난을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우리가 받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네 육체에 채우노라가 아니고 내 육체에 채우노라. 자, 이 채운다는 말을 보십시오. 내 육체가 감당하노라 이런 말이 아니고 채운다는 겁니다. 채운다는 것은 가득 찬 겁니까? 그 절반만 있는 겁니까? 가득 찬 거예요. 사실 채운다는 것은 가득 찬 게 아니고 넘친다는 겁니다. 고난이 내게 넘친다는 거예요. 고난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언젠가부터 한국 이민교회는 그래도 좀 되는데 한국 교회는 보면은 갑자기 확 잘 살게 되었으니까 그게 교회를 그대로 들어오니까요. 한국에서 목회하는 우리 그 동료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한국도 이제는 뭐 고난 헌신 얘기를 못 한대요. 고난 헌신 얘기를 못 한대요. 다 편안하고 좋은데 왜 내가 교회 와서 고난 받아야 돼?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다음 세대가 더 그렇다. 다음 세대가 뭐 지금 교회에서 누릴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 사람들은 집이 더 좋으니까 사회에 누릴 수 있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집에서 누릴 수 있는 게 너무 많은데 교회에 와서 고난을 받는다? 이게 이제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는. 그래서 지금 있는 사람들은 그런 세대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한테 바울은 고난이 한 개, 두 개가 아니고 채운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고난을 채운. 어느 교회? 굳이 말하면 골로새 교회. 골로새 교회는 어떤 교회? 바울이 한 번도 못 보았던 교인들 얼굴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 그를 위해서 내 고난을 채운다라고.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는 고난이라는 것은요, 우리를 진짜 되게 만드는 겁니다. 진짜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뭐 다시 말하면 이 고난이 우리를 괴롭게 하거나 파괴시키는 목적이 절대로 아니죠. 자, 25절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자, 교회의 일꾼 된 것은 바울이 이것을 위해서 자기 성취를 하거나 자아 만족을 누리거나 이름을 내거나 내가 이 세상에 업적을 남겼다 그런 걸 하기 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많지 않습니까? 그중에 굳이 바울에게 꼭 집어서 말하고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할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 아닙니까? 그 말씀을 이루려 하기 위해서 바울이 교회의 일꾼이 된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어떤 사람들 교회의 일꾼이 되어서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심리적으로 이민교회면 교회의 일꾼이 돼서 교회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저는 처음에 제가 처음에 미국 와서 공부하고 교회 와서 할 때 제일 많이 들었던, 우리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 이민자들이 어려우니까 자기 능력과 자기 명예만큼 우리 이민 사회에서 인정을 못 받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은 다 인정 욕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회에서 인정 못 받으니까 교회에서 인정받으려고 한다. 그런 얘기를 제가 제일 많이 들었어요. 처음에 이민교회도 모르고 몰랐을 때.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게. 머리로는 알았는데 못 채웠어요. 그런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우리 이민 사회가 그게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거 교회 와서도 인정받으려고, 그리고 그 인정받는 것에 있어서 약간 상처를 받고 나면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그 뭐 우리가 다 인정하는 사실들 아닙니까? 저는 처음에 그걸 무슨 소리인지 몰랐다. 자,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이 뭐냐?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말씀.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내가 옛날에 율법에 가말리알 문에서 율법을 배웠는데 내가 그것을 말이지 이 교회에서 그 율법을 한번 펼쳐보겠다. 그런 뜻 일체 없다는 겁니다. 자기 뜻 일체 없다는 겁니다.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 그거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일꾼 된 것은 일체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이제부터 26절부터 또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죠. 이 비밀이라는 단어입니다. 비밀. 자, 우리가 말하는 비밀이라면 너하고 내하고만 딱 알고 있는 딱 이런 비밀 많은데 그런 비밀이 아니고 우주의 비밀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나고, 이제는 만대로부터 오래전부터, 사실 이거는 우리가 그 기간을 딱 말하자면 구약 시대를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를 말하고 있고,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구체적으로 말하면 골로새 교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죠. 또 다른 교회 성도들을 말할 수 있죠.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자, 아직까지 요까지는 비밀을 말 안 했습니다. 근데 이 비밀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비밀이 오랫동안 감추어져 있어 왔었다. 그리고 이제 이 비밀이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골로새 교회 교인을 포함한 성도들에게 비밀이 나타났다. 이 비밀이 어떤가 하면 이방인 가운데서 영광이 풍성하다. 자, 이 비밀이 뭔가? 우리는 잘 알다시피 그 다음 구절에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그러니까 우주의 비밀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평생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우주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말 속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원리의 비밀이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내가 기뻐하고 슬퍼하고 고난을 당하고 명예를 얻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세상에서 고난받고 그 모든 비밀에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게 내가 기뻐하는 것도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고 내가 고난을 받는 것도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진짜 모든 비밀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입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전부 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들어보면요, 우리 흔히 요즘 하는 말 DNA가 완전히 바뀌어진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이게 참 이제 그래 우리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변화됐다는 말이죠. 변화됐다는 거죠. 처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뭐 성경 공부도 하고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찬양을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그 변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변화인가 그러면 그건 이제 사람마다 다르지만 근본적으로는요, 우리 신앙의 DNA가 완전히 변화돼야 돼요. 완전히 억지로 이게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변화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 때문에 그러면은 자연적으로 우리 삶의 모든 비밀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자연적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예를 들어서 주일 예배 때 아직 좀 신앙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한테 이 비밀이 그리스도입니다라고 말했을 때 과연 그 말을 얼마나 알아듣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이 비밀이 그리스도, 우주의 비밀이 우리 삶의 모든 원리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제가 천사의 말처럼 해서 설명을 한다고 한들 우리 신앙의 DNA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알아들을 수 없는 것이죠. 제가 늘 하듯이 여기 바나나가 있는데 바나나를 먹어보지 못한 사람한테 천사의 말처럼 바나나를 설명해 본들 이 사람이 바나나를 알겠습니까? 그 모양은 알죠. 앞에 보이니까. 그러나 그 맛을 내가 아무리 달콤하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DNA가 바뀌고 변화된 사람이 우주의 모든 비밀이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 진짜 그 안에 감동과 감격이 있는 겁니다. 아, 내가 우주의 비밀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내 한 사람의 모든 비밀이 다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것들이. 그렇죠? 자, 보십시오. 이제 그리고 말합니다. 28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이 비밀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자, 여기서 완전한 자는 퍼펙트한 게 아닙니다. 100%다 흠이 없는 그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느라. 자, 사도 바울이 이런 사역을 하고 사도가 되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바울의 그 능력, 이것은 자기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능력. 성령의 능력도 되고 우리가 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도 되고 여러 가지로 말하죠. 어쨌든 바울 자신이 힘을 내어서 자신이 똑똑하고 자신이 수련을 해서 하는 그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요, 자, 오해나지만 극단적으로 말하면 모든 사람은요 자기 힘으로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성령의 영향을 받아가고 어떤 사람은 악한 영의 영향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세상을 볼 때 우리가 이분법으로 본다면은 악한 영의 역사와 악한 영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악한 영의 역사를 받는 사람들도 자기가 하는 것지만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뒤에 악한 영의 존재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나쁜 일 하는지 악한 일 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하시는 분도 똑같아요. 성령으로 해도 자기 힘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바울이 지금 그걸 말하는 거다.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어떤 사람은 악한 영의 존재를 받아 역사하시고. 자, 그러면은 여러분 각자는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 무슨 힘으로 합니까? 목사님, 나 성령으로 한다고 그러기에는 내가 믿음이 좀 부족하고, 악한 영으로 한다고는 그건 끔찍하고, 중간에 딱 서가지고 그건 제 힘으로 제가 한 열심히 해볼게요. 그거 다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하는 겁니다. 이거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는 것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부담스러운 성령으로 한다고 말하기에는 믿음이 부족한 것 같으니까 자꾸 회색지대로 돌아가려고, 중간지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라고 말합니다. 자, 2장 1절,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론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게 바울과 친밀한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빌립보 교회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에요. 에베소 교회하고 또 다른,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개척하고 빌립보나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다 개척한 교회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바울이 잘 알아요. 다 순두계가 어떤지 요디에가 어떤지 잘 아는 사람이야. 그런데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전혀 모르는 사람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보십시오.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그러니까 바울이 얼굴도 알지 못하는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힘을 쓰면서 자기의 어떤 이익과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어떤 권력을 취하겠다고 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오직 순수하게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소망인 건데요.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장 2절. 이는 그들로, 자, 이게 뭡니까? 바울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얼마나 힘쓰는지를 알기를 원한다. 이거 뭐 내 좀 알아달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야, 내가 너희를 이만큼 너희들 내 좀 알아달라 그런 말이 아니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수고하는데 어떤 수고를 하는지 말을 하는 겁니다. 2장 2절을 보면 네 가지 수고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요,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자, 바울이 이 편지를 써서, 또는 이제 나중에 만나서 어떤 사역을 하게 될 텐데, 그 목적이 뭐냐면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마음의 위안을 주고 싶은 겁니다. 웬 위안? 갑자기 웬 뭐 위로? 웬? 지금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골로새 교회의 뒷배경을 봐야 되는 거. 지금 막 교회가 혼란스럽고 막 유대 율법주의자들, 영지주의자들, 뭐 동방 종교들, 뭐 서방의 이상한 종교들이 와서 그런 막 어떤 종교적으로 막 혼란스러운 겁니다. 자, 이런 또 혼란스러움을 타서 또 다른 사람들은 또 별일을 다 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뭐 어느 정도 좀 짐작되죠.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막 지치는 거예요. 우리만 오늘 교회 가면 이 사람은 저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 얘기하고, 한 번도 교회를 사랑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이쪽 그 유대 율법자들은 할 일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니까. 또 영지주의자들은 아니야, 육적인 것을 버리고 오직 영적인 것만 추구해야 돼. 육신은 나쁜 거야.
이렇게 말하고, 또 동방에서 온 종교들은 이상한 소리 막 해나가고, 또 서방에서 온 이상한 종교 또 괴상한 소리를 하고, 이상한 소리하고 괴상한 소리하고 헛소리하고, 여기 보면 헛된 속임수를 말하고, 교회만 가면 혼란스러운 거예요. 막 마음의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그래서 이 비밀 그리스도를 말한 겁니다. 그 모든 것을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걸 너희들에게 전파해서 너희 마음이 좀 위로함을 받았습니다. 지친 마음, 헛된 속임수로 말하는 사람들이 진절머리 난 그런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고 싶다. 복음의 위안, 그리스도의 위로를 하고 싶다는 것이고요. 자, 다음에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아까 제가 얘기했죠. 연합, 화목, 굳게 서는 것, 견고하게 서는 것, 터 위에 서서 흔들리지 않는 것, 다 같은 맥락이죠. 사랑 안에서 연합하라.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아가페의 사랑이죠. 그러니까 막 지금 막 골로새 교회가 막 혼란스럽습니다. 바울이 올 때는 이 교회가 이러면 안 되지, 하나 되어야 되지.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너희들이 연합하라. 다른 데서 연합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연합하라 라는 것을 말하고요. 이제 그 다음에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요 이해라는 말입니다. 사실은 좀 더 정확히 번역하면 분별이란 말이에요. 분별, 확실한 분별의 풍성함, 확실한 분별의 풍성함. 확실과 풍성함은 같은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한 분별의 풍성함. 굉장히 한국말 번역이 있었는데, 확실하게 분명하게 분별하라는 겁니다. 분별하는. 이 이해의 풍성함, 분별을 확실하게 하라. 뭐가 이단인지, 뭐가 이제 여기 보면, 자 2장 6절을 보시면 돼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2장 4절,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 자, 교묘한 말, 헛된 속임수, 전형적인 사탄이 배후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속이는 것은 전형적 사탄입니다. 거짓말, 속이는 거, 헛되게 하는 거 전부 다 사탄의 역할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말한다. 확실하게 분별하라. 제가 가끔 얘기하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분별을 위해서 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님 내가 정말로 진리를 분별하고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열심을 냈는데 분별이 못하면요, 나쁜 데 다 이용되잖아요. 그래서 찾아보면 확실한 분별의 풍성함. 너희들이, 이거는 유대 영주주의자 이단 잘못된 거, 유대 율법주의자 잘못된 거, 이방 종교들 서방 종교 잘못된 거, 동방 종교 분별할 줄 알아라는 거예요. 분별할 줄 알아. 이 분별이 우리가 기도로도 나오지만 또 배워야 됩니다.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분별하가.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비밀을 말했는데 우주의 비밀. 이것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비밀. 이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알게 하려 합니다. 결국 다시 그리스도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1장 15절에서 20절까지 봤지만, 결국 여러분 가장 원칙적으로 말하자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받고 있으면요, 그 교회가 종교적이든 철학적이든 정치적이든 무슨 수로 혼란스러워도 각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정말로 딱 받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동적으로 분별해서 엉뚱한 소리 하면 이거 이상한 소리구나. 그래서 이단이 못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헛된 속임수, 거짓말하는 사람들, 속이는 사람들이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 분별이 없고 그 배움이 없고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비밀, 우주의 비밀을 모르니 이만 아마 저기 휙갔다가, 아마 여기 제 생각에는 골로새 교회는요, 한 사람은 영주주의자도 갔다가 유대 율법주의도 갔다가 이방 종교도 갔다가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분명히. 왜? 그리스도 안에 뿌리가 안 박히니까. 요 사람이 말하면 여기 혹 갔다가 저 사람은 저기 혹 갔다가 분별이 없는 거예요. 뿌리가 없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2장 1절에서 앞부분 15절까지 계속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2장 4절에 너희를 교묘한 말로 속이지 못하게 하라. 2장 4절,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 교묘한 말로 사람을 속인 게 제일 처음에 누굽니까? 에덴 동산에서 뱀 아닙니까?
그냥 그걸 그대로 교묘한 말로 하와를 속였습니다. 교묘한 말. 지금 이거는 여전히 오늘날 교회 공동체도 수두룩 빽빽합니다. 얼마나 교묘한 말로 사람을 거짓말하는. 이걸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는 겁니다. 자, 그리고 2장 7절 6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그 안에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기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철학, 굉장히 자기 많이 아는 것 같아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헛된 속임수, 교묘한 말. 지금 특별히 골로새 교회에는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배경을 처음 얘기한 거예요. 이게 골로새 교회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그렇지, 이민교회는 이런 일들이 파다해요. 주변에 다른 교회 들어보면요, 목회를 하면 제가 늙은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는 걸 딱 들어보면요, 대략 감은 잡혀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이쪽에서 이런 얘기, 저쪽에서 저런 얘기하는데 이거 누가 또 중간에 또 교묘한 말을 했구나, 헛된 속임수가 있었구나, 헛된 철학이 있었구나, 그 감이 잡혀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기냐? 오늘 이 본문에 나오죠.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지 못한 거예요. 엉뚱한데 뿌리를 다 갖추고 있다.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갖고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주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그 비밀에 붙들려 있으면요, 아무리 교면 에덴 동산에서 왔던 뱀 100마리가 덤벼도 괜찮아요. 100마리가 덤벼도 괜찮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데, 그죠? 그래서 내일 이 부분이 약간 더 보고 계속해서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주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이 비밀에서 흔들리지 않고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깊은 뿌리를 받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묘한 말로 하와를 속였던,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게 했던 그 뱀의 교묘한 말과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받고 하나님의 비밀, 우주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내 삶의 영원한 비밀이 되게 하시고 그 비밀을 알고 그 비밀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주 금요일부터 부흥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준비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저희들에게 풍성히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신 우리 강사 목사님을 통하여서 귀한 말씀을 증거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이번에 또 주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마존 성교회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연약한 육신에 있는 자들 고쳐주시고 낙담과 좌절 가운데 있는 분들 위로하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